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시편 127편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 달콤한 함정을 조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심각한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출산율 0.75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인구학 박사로서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콜먼은 2500년이 되면은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고 암울한 전망을 내어놓았습니다. 2500년 먼 것 같지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충청남도 인구만큼 이민이 들어와야 사회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하는 보고를 공식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충청남도 정도 인구가 들어오지 않으면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이 잘 작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이민으로 인구를 채우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수많은 비용이 유발된다고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향하여 아주 충심 어린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부족하면 동남아라든지 제3세계에서 이민을 받아들여서 그분들이 대한민국 언어를 배우고 사회 문화와 사회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면 되지라고 산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하고 또 수많은 사회적 비용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라고 하는 게 그냥 10년, 20년 동안 배워서 그 사회에 녹아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 사회에 녹아든다고 하는 게 쉽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산술적으로 부족한 인구 이민 한 500만 명 들어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보십시오. 이민이 500만 명이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그분들이 일단은 대한민국 언어를 배워야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사회의 문화를, 기업 문화라든지 그 삶의 문화를 그들이 젖어들여야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물과 기름 섞이듯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활동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충심 어린 조언을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것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제목이죠. 아름다운 것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혼자 나의 삶을 즐기는 이런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우리나라 인구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뒤돌아보지 않으면 이 일이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90년도에 인구 절벽, 2000년도 인구 절벽, 계속 인구 절벽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구 절벽이 이렇게 정말로 피부적으로 와 닿는 것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왜냐하면 이제는 앞으로 지방대학이 다 문을 닫게 된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지요.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개인적인 안락한 삶에 빠진 달콤한 함정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자기의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이 사회의 멋이고 애완용 한 마리 키우고 두 마리 키우고 이것을 키우는 것이 삶의 한 트렌드가 되어버렸는데 이러한 달콤한 함정에 빠진 이 국민이 이것이 아름다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 아름다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조금 내가 불편하고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국가 이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교황 프란체스코에게 자신의 애완견에게 축복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가방을 메고 가서 가방 자크를 열면서
교황님 여기 애한용에게 축복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지간하면 그렇습니까? 애한용에게도 건강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빌어줬을 텐데 교황 프란체스코는 그 즉석에서 화를 벌컥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배고파하는데 라고 했답니다. 무슨 뜻이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밥 한 끼를 못 먹어서 지금 허덕이는 인구가 지금 아프리카라든지 제3세계에 얼마나 많니? 지금 당신은 이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애한용에게 수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갖고 있는 이 달콤함을 지적하지 않았나? 공식적인 뉴스에 나온 기사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 창조하신 후 그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시고 자손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해와 달과 땅과 하늘과 별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한 100억 명을 동시에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은하계 또 다른 은하계 이루 말할 수 없는 별들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니 모래알같이 이 땅의 모든 대륙마다 필요한 인구를 그냥 동시에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니까 하나님이 셋을 낳고 셋은 에노스를 낳고 왜 그렇게 인간 번성이 더디면서 계속 이렇게 인구가 확산돼가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또 번성을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번성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모든 땅마다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피조된 인간들이 다 충만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한 가정제도를 주셨습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것이 뭡니까? 동성 커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사회적인 충돌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한 부부가 되고 부부 안에서 자손이 번성되고 또 그 자손이 또 자손을 번성하고 세대와 세대를 이루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사는 동성 커플, 여자가 사는 동성 커플 그것이 어떤 재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이 사회가 우리 국민이 5천만 명, 2,500만 명이 다 동성 커플로 갑자기 존재한다고 가정하십시오. 30년 후가 되면 나라가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부를 통한 번성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치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야 된 것입니다. 선택은 자유라고 하지만 자유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돼야 된 것입니다. 잘못된 자유는 막아줘야 된 것입니다. 누군가 아닌 건 아니라고 해줘야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식은 애물단지가 아닌 것입니다. 자식은 기업이요 자식은 선물인 걸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27편 3절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냥을 나간 사냥꾼이 화살통에 화살촉이 많이 있어야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화살을 쏘아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데 화살 하나 가지고 나가면 되겠습니까? 화살통에 화살촉이 100개, 200개 정도 있어야 때로는 화살을 쏘았는데 빗나가서 놓칠 수가 있고 계속 쏘다 보면은 원하는 사냥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맹수가 자기에게 공격했었을 때
수많은 화살촉을 갖고 있게 되면 쏘면 자기도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전통의 화살촉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통한 생육과 번성을 명령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비혼 출산율이 많고 있답니다. 결혼을 부부가 안 하니까 요즘은 비혼이 뭐죠? 여성 혼자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다가 결혼 안 하고 자녀를 갖는 비혼 출산율이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데이비드 콜먼 박사는 비혼 출산이라도 해야 된다 이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인 의식 개선을 요구하는 거죠. 정답은 아니지만은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그렇게라도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윤리적이고 그걸 떠나서 말이에요. 얼마나 시급하면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만 박사 그렇게 조언해 주고 있겠습니까? 둘째로 아이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 줘야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는 국력입니다. 이전에 인구는 예물단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키우자고 정부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지금 야단났습니다. 일본은 3000년이 되면 인구 소멸 국가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은 500년 당겨서 2500년이 되면 인구 소멸 국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도 초저출산 국가로 곳곳마다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않죠.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울 수 있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게 이제는 저 집에 아이 저 사람들이 키우겠지.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공동육아인 것이 공동육아. 사회와 국가가 공동으로 그 자녀들을 양육해주는 그런 공동육아의 시스템으로 가지 않으면은 정말 자녀 낳아서 키우기 어려운 시대고 자녀를 안 낳아버리면 편하겠지요. 근데 국가가 소멸되어 버린대. 초저출산 국가로 어린이집에 폐원하고 가정용 어린이집에 폐원하고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통계를 잘 모르지만 3만 5천 개 정도 지금 어린이집이 지금 폐원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저출산 국가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없어져 가고 있고 이미 초등학교는 면 단위 초등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가 없어지고 중소도시에 있는 대학교가 없어져서 그 대학교가 없어지니까 활력 넘치는 중소도시가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교직원들이 싹 빠져나가고 그렇게 공부만 했던 박사 교수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공부를 해서 한 분야에 박사가 돼서 교수가 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미국에 유럽에 아니면 전공을 따라서 15년 정도 그 전문 분야에서 가서 공부하고 와서 교단에 서기까지 얼마나 개인적으로 많은 헌신과 또한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많이 기도해서 교수가 됐겠습니까? 근데 대학교가 문을 닫으니까 그 고급 두뇌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 며칠 전에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아팠는데 저녁에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이 병원 가도 입원 안 받는다 하지, 응급실이 없다고 하지, 저 병원 가도 응급실이 없다고 하지, 대형 병원 이 병원 가도 응급실이 없다고 하지 해서 아이가 뱅글뱅글 돌다가 그날 밤에서 죽었어요. 아니, 시골에 있는 아이가 병원 접근하기 어려워서 아이가 죽었다면 이해가 될 텐데 서울에 지금 대형 병원을 응급실을 다녔어요. 119 구급차에 의하여 여러 병원을 다녔는데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당신 아이는 받을 수 없다고. 왜? 알고 봤더니 소아과 진료하는 교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남의 얘기 아닌 것입니다. 지금 소아 청소년과 의사들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의사가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아주 박봉으로 일을 하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는 막 돈을 긁어모으고 어떤 과는 자기 사비를 틀어서 병원을 운영해야 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전처럼 아이가 많으면 하루에 어린아이 진료를
어느 정도 보면은 병원이 유지가 될 텐데 초저출산 국가니까 아이가 병원을 가끔씩 오니까 인건비가 지불 안 되고 유지비가 지불 안 되니까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진다는 건 불행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가 지금 아이들이 없어서 유치원이 문 닫고 어린이집이 문 닫고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없어진다. 이것은 잘 들으십시오. 더 이상 한국 사회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군대 갈 자원이 없답니다. 20만 명 태어나는데 군대 자원은 25만 명 필요하다고 가정합시다. 5만 명이 부족한 거예요. 출산율이 매년 20만 명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군대 자원은 25만 명이 필요한 거예요. 5만 명이 부족하니까 여성들을 이제 징집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군대 자원이 고갈되니까 18개월 군대를 21에서 25개월로 늘려야 된다. 왜? 군대 자원이 없으니까 아무리 과학화 시스템이라고 카메라가 근무를 서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요. 이제라도 어리석하고 부족한 목사님 같지만 국가 지도자에게 부탁합니다. 출산청을 신설해. 국세청도 있고 경찰청도 있고 이민청도 있고 보훈처도 있고 이제 보훈처도 보훈부가 됐지요. 여러분, 아니 다음 세대가 없는데 무슨 국세청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가 없는데 무슨 철도청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가 없는 무슨 산림청이 필요해요. 지금 다음 세대가 있어야 나라가 돌아가야지 나라에 무슨 기관이 돌아가지요. 이제라도 출산을 전문적으로 장려하는 출산청을 신설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합니다. 최근에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민청을 만들다고 정부가 지금 하겠습니까? 이민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민자들을 어떻게 사회에 동화시킬 것인가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관리하는 이민청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민청 만들기 전에 그 자원을 가지고 출산청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출산청이 만들어지려면 마치 우리가 사회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형 아파트를 무상으로 주거나 초저리로 여러분 아파트에 살게끔 해줍니다. 혹은 연립에서 LH라든지 SH에서 이렇게 갖고 있는 집들을 어려운 가정들에게 나눠줍니다. 그것도 나눠준 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홀 아버지, 홀 어머니, 그런 편부, 편모, 그런 세대를 향하여 집을 정부에서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참 좋은 정책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지금 급한 것이 뭐냐면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의무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을 초저리로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 초저리로 준다든지 아니면은 무상으로 결혼한 신혼들에게 무상으로 정부가 집을 주지 않고서는 이 주거 문제 때문에 결혼을 주저 한다는 거예요. 저도 두 딸을 시집을 보내봤는데 가장 시집 보낼 때 고민이 뭐냐면 살 집인 것입니다. 살 집이 준비돼야 그 다음에 결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국가가 좀 귀담아 들을 것이 뭐냐면 서울에 남아도는 집들 다 LH라든지 SH 국가가 지자체가 매입을 해가지고 신혼부부에게는 이 집을 무상으로 준다 아니면 초저리로 준다라고 출산청에서 이것을 다 파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기 좋은 그런 문화, 좋은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출산장려금을 월급에 준하는 수준을 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수백조를 이 출산을 위해서 쏟아본 어떤 통계는 140조로 하고 어떤 통계는 240조로 하는데 제가 정부 통계를 갖고 있지 않아서 언론에 나온 것만 갖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200조라고 가정합시다. 200조를 출산을 위해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게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간단한 거예요. 여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주고 저기 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신혼부부가 아주 원시적으로 아이를 한 명 낳으면 한 사람 앞에 그냥 출산 장려금으로
그가 성장할 때까지 어느 정점까지는 100만 원씩 혹은 그 아내가 혹은 남편이 직장을 안 나가도 출산만 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그래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너무 심한 거 너무 포퓰리즘 아닙니까? 아니 자녀가 없는데 무슨 대학이 필요하고 자녀가 없는데 무슨 미래가 필요해요. 지금 극약 처방이지요. 두 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는 신혼부부에게 국가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치 차상위층들에게 소형 아파트를 주듯이. 두 번째로 자식을 낳게 되면은 그 자식 한 명당 그 출산 장려금을 주어서 그 자녀 양육 때문에 골치 아픈 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희 딸들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데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곧 직장을 가야 돼요. 이제 100일도 안 된 애 놔두고 직장에 가지 않으면 가정이 안 돌아가니까. 그러면 그 100일도 안 되는 자녀 누가 키웁니까?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맞벌이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부터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 어디다가 맡깁니까? 어린이집도 문 안 여는데. 저녁에 늦게 퇴근한 사람들은 저녁에 12시에 퇴근한 분들은 그 12시까지 누가 봐줍니까? 어린이집도 문 닫고 유치원도 문 닫고 다 문 닫는데 봐줄 사람이 없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기담아 드려야 된 것입니다. 애기만 낳아라. 날 수 있는 분위기가 돼야지요. 할렐루야. 지금은 극약 처방입니다. 죽어가는 사람 숨이 떨어졌는데 급수 있다가 침을 놔서 살 수가 있다면 급수 있다가 침을 놔버린 거죠. 극약 처방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누군가 극약 처방을 안 하면 앞으로 벚꽃 피는 순서대로 다 대학교 문 닫고, 대학교 문 닫으면 지역사회가 완전 붕괴되고, 그 주변에 식당과 그 주변에 대학교 사이에 있는 수많은 인프라가 다 실업자가 되고 다 붕괴가 되고 원룸촌이 다 붕괴가 되고 말이죠. 미래 세대가 없는데 기관 사람이 필요합니까? 물어봅시다. 대통령, 국회 모든 정부 요직 들어보십시오. 미래가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 만들고 미래가 없는데 무슨 기관 사람이 필요해요? 미래 세대가 있어야 기관 사람이 필요하지요. 미래 세대가 없는데 무슨 경제 발전이 필요해요? 죽 서서 개 주려고요? 미래 세대가 있어야 경제 발전, 기관 산업 등등이 필요하죠. 미래 세대가 없는데 국가 경쟁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대한민국 인구 소멸일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들 피부로 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민이 열리면 된다라고 하는 단세포적인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민을 받아들이면 사회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세대, 이민이 들어온 그 자녀들 세대가 이 문화에 동화될 때까지는 60-70년 걸린 것입니다. 이 사회에 그냥 적응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공동육아, 자녀를 낳는 것이 축복의 본이기요, 자녀를 낳는 것이 이 사회의 축복이라고 하는 공동육아, 공동생각으로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 부흥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교회도 곧 무너집니다. 이미 무너져 오고 있습니다. 시골교회, 농촌교회, 어촌교회는 다 무너져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젊은 교인이 70입니다. 가장 젊은 교인이 80입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교인 100명 모여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00명 출석하니까 괜찮다고요. 10년이면 80 먹은 어르신이 90입니다. 10년이면 교인들 거의가 다 세상을 떠나거나 요양원에 가게 됩니다. 저절로 교회는 공동화 형성, 저절로 교회는 목사 사모만 남게 되는 불행의 날이 지금 시골, 지금 농어촌에는 지금 밀려오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자녀들이 교회에 가도록 독려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믿음의 자녀들만 교회에 가도 대한민국 교회는 무너지지 않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자녀들, 장로님 자녀들, 권사님 자녀들, 지사님 자녀들, 교인들 자녀들만 교회에 나가서 다음 세대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오늘 먼저 예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 자녀들만이라도 먼저 신앙교육, 성령받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도록 양육해주는 이 일이 가장 급선무한 것입니다.
또한 불신자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하는 것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안정적이라고 달콤한 함정에 취하면 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재정이 넘쳐. 우리 교회는 1층, 2층, 3층 예배당이 꽉 차고 있어. 그 달콤함에 빠져 있으면 곧 그 교회도 망할 날이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인구가 없으니까. 곧 기성세대가 다 천국에 가면은 교회는 자동적으로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터키 성지순례를 하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틀을 보니까 그 의리에는 그 교회 기둥, 대리석 기둥이 있었습니다. 2명, 3명에 끌어앉아야 될 수 있는 그 대리석 기둥만 남았습니다. 지진으로 교회가 무너졌다고는 하지만 그때 초대 교인들이 얼마나 부흥이 됐으면 그 교회를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돌만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얼마 되지 않아서 돌만 남을 수도 있는 것 우리는 귀담아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성세대가 다 천국 가면은 이 큰 교회를 누가 관리하고 유지하고 복음 운동의 구원의 방주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구누구 내 집 손주, 누구누구 내 집 아들이나 우리 교회의 손주, 우리 교회의 자녀, 아이들이 똥 싸면 귀여워해지고 아이들이 울면 그 울음소리가 너무 좋게 들려지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기쁨으로 그냥 엉망진창해도 교회라고는 분위기 속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탁합니다. 결혼한 가정은 1명만 더 낳기 바랍니다. 2명 낳은 가정은 1명만 더 낳으십시오. 3명. 1명 낳은 가정은 1명만 더 낳아주십시오. 2명. 5명 낳은 가정은 1명만 더 낳아주십시오. 6명. 먼저 예수 믿는 가정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또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여서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손들이 한국 땅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지금 자녀들을 1명만 더 낳으십시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1명만 더 낳으면요, 그 자녀들이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요, 다음 세대는, 한국 사회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자녀들로 인하여 자동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이 다 들어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달콤한 유혹의 함정에 들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조금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다음 세대가 있어야 사회가 구성되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국가가 움직이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신앙 공동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의 달콤한 생활을 즐기려고 결혼 안 해버리고 나만의 달콤한 생활을 즐기려고 결혼해도 자식을 안 낳는 이러한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움에서 아버지 변화되게 도와주시옵.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이 사회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믿는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이 많아지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복음으로 무장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의 저들이 한국 곳곳마다 사회 곳곳마다 믿음의 군사가 되어서 이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은혜가 있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